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그 앞에 엎드려 예ром을 늘 높이네. 전야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나라 명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마음이 기뻐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오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 여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일체된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대전임 되시니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아버지 앞에 들러서 아버지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또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아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또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아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황금길 나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니라 또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에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리니 나 영광 노리니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아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온 것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2021년에는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 가정과 심령과 저들의 사업,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 깨닫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구약성경 965쪽에 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의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긴 장마, 또 폭염, 폭우로 지나왔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재확산과 또 코로나 제3차 유행까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탄의 은총, 구원의 은총과 또 평강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아픔과 탄식, 또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제 끌어올리셔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불평과 탄식, 원망이 아니라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85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또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또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씀들을 보면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이키셨나이다, 또 돌이키시고 다시 살리사, 이런 단어들의 내용을 보면 무엇과 연관되냐면 회복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85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인이 황폐해졌던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평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회개와 믿음을 가진다면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의 은총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또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귀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셔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지치고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과 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이 18절과 19절만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과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낱낱이 다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까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도 자기가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도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마지막 3차 느헤미야까지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자기네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본국으로 돌아왔으면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삶이 풍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돌아와 보니까 유다 땅이 너무너무 황폐한 겁니다. 살기가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면 유다 땅에서는 더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학개 선지자가 진단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까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느냐? 학개 선지자가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학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수확물임을 말합니다. 곡식을 많이 얻기를 원했는데 그걸 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또 곡식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포로 생활 마치고 와서 유다 땅에서 농사를 냈으면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까닭이냐 이겁니다. 학객 선지자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우선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무너진 자기 집부터 수리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이 메말라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오긴 했지만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지속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까 시편 126편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이 다시금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다시 말해서 지금 곡물이 기근으로 인해서 한재로 인해서 아무런 소출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정말로 풍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금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 평강의 은총, 또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참 뒤였습니다. 우리의 개인 죄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라들마다 온 세계가 요즘에는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많은 공의와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과거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화평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생활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한 예로 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지금 기근과 한재 때문에 그 곡식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 땅에 시편 기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것을 종식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연말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는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 제한을 받고 있지만 1부, 2부, 3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2번 드리겠습니다. 9시에 한 번 드리고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을 통해서 이제 2020년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그날 우리가 매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명 이내에서 예배를 2번 이렇게 드리고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9시 예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시나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목회 계획 발표와 또 직분자 임명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우리 유초동북 교육전도사로 수고했던 양주엽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임지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실천상 5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해에 주의 나라 주의 연쇄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인자를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